예레미야서 36장, 45장. 예레미야서 36장. 바룩에게 받아쓰게 한 예레미야의 첫 신탁들.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두루마리를 가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모두 적어라. 그것은 그날부터 곧 요시야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거슬러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다. 행여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묶여있는 몸이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단식일에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 내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주어라. 또한 유다의 성읍들에서 온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어주어라. 행여 그들의 간청이 주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이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거슬러 선포하신 분노와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신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그대로 이행하여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읽었다.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5년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모든 백성은 주님 앞에서 단식을 선언하였다. 그때에 바룩이 주님의 집에서 곧 주님의 집 세대문 어기 윗뜰에 있는 사판 서기관의 아들 그마르야의 방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온 백성에게 읽어주었다. 사판의 손자이며 그마르야의 아들인 미카야가 두루마리에 적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왕궁의 서기관 방으로 내려가니 거기에는 모든 대신이 있었다. 곧 엘리사마 서기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보르의 아들 엘라탄, 사판의 아들 그마르야, 하나냐의 아들 치드키야를 비롯하여 모든 대신이 앉아 있었다. 미카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어 자신도 듣게 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자 모든 대신은 쿠시의 증손이고 셀레무야의 손자이며 느타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그대가 백성에게 읽어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오시오 하는 말을 전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오자 그들이 바룩에게 거기 앉아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룩은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다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임금님께 보고해야겠소.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룩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 적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입으로 직접 내게 이 모든 말씀을 불러주어 먹으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두루마리를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 놓아두고 궁전 뜰에 있는 임금에게 나아가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었다. 임금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디는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임금과 그 곁에 서 있는 모든 대신들에게 읽어주었다. 마침 9째 달이어서 임금은 겨울 궁전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화롯불이 타고 있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선어단을 읽을 때마다 임금은 서기관의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졌다. 이렇게 하여 두루마리 전체가 화롯불 속에 들어갔다. 임금과 신하들은 모두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제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탄과 들라야와 그마르야가 임금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까지 하였지만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야라흐메엘 왕자와 아즈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무야에게 명령하여 바룩 서기관과 예레미야 예언자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 임금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말씀을 태운 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유다 임금 여호야킴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먼저 번 말을 모두 거기에 다시 적어라. 그리고 너는 유다 임금 여호야킴에 관하여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어찌하여 바빌론 임금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라는 말을 두루마리에 썼느냐고 하면서 그것을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임금 여호야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의 후손 가운데 아무도 다윗 왕자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내던져질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후손과 그의 신하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도 내가 선포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던 온갖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 서기관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임금 여호야킴이 불에 태워버린 두루마리에 적혔던 말씀을 모두 거기에 받아 적었고 비슷한 내용의 많은 말씀을 더 적어 넣었다. 예레미야서 37장 치드키야의 기도 요청. 요시야의 아들 치드키야가 여호야킴의 아들 여코냐를 대신하여 임금이 되었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를 유다 땅의 임금으로 앉힌 것이다. 그런데 치드키야와 그의 신하들과 나라 백성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치드키야 임금은 셀레무야의 아들 여후칼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사제를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에 드나들 수 있었다. 포위를 풀다. 그 무렵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동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칼데아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렸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물어보라고 너희를 보낸 유다 임금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러 출동한 파라오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칼데아인들은 다시 돌아와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칼데아인들이 너희에게서 물러갈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들은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의 모든 군대를 너희가 쳐부수어 그들 가운데 부상당한 자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마다 진지에서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예레미야가 갇히다.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 친족들 가운데에서 상속 재산에 관한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무야의 아들로 이름이 이르이야인 수문장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붙잡고 당신은 지금 칼데아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지금 칼데아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르이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붙잡아 대신들에게 데려갔다.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리고 요나탄 서기관 집에 있는 구덩이에 가두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감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예레미야는 천장이 둥근 저수 동굴에 들어가 오랫동안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치드키야가 예레미야를 은밀히 만나다. 치드키야 임금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임금은 자기 궁궐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셨소? 예레미야가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임금님께서는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지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치드키야 임금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이나 이 백성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바빌론 임금이 여러분과 이 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요 하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던 예언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제발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의 간청을 들으시어 저를 요나탄 서기관의 집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저는 죽습니다. 치드키야 임금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경비대 울 안으로 옮기고 도성의 빵이 모두 동이 날 때까지
날마다 빵 굽는 이들의 거리에서 빵을 날라다 그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비대 울 안에 머무르게 되었다. 예레미야서 38장. 예레미야가 물 없는 저수 동굴에 갇혔다가 풀려나다. 마탄의 아들 스파트야와 파스후리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무야의 아들 유칼과 말키야의 아들 파스후르가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겠지만 칼디아인들에게 나가 항복하는 자는 죽지 않고 제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어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임금의 군대에게 넘어가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자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런 자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어.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울 안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궁에 에벳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저수동굴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임금은 베냐민 성문에 앉아 있었다. 에벳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동굴에서 꺼내어라. 에벳멜렉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갔다. 거기에서 해진 옷과 누더기를 꺼내어 줄에 묶은 다음 그것을 저수동굴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해진 옷과 누더기를 양쪽 겨드랑이와 줄 사이에 끼워 넣으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자. 그들은 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저수 동굴 밖으로 끌어올렸다. 그 뒤 예레미야는 경비대 울 안에 머물렀다. 치드키야와 마지막으로 만나다. 치드키야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주님의 집 셋째 입구로 데려오게 하였다.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으니 무엇이든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치드키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임금님께 사실대로 하려면 임금님께서 반드시 저를 죽이실 것이고 제가 임금님께 조언을 드린다 해도 임금님께서 제 말을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치드키야 임금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이런 맹세를 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요. 예레미야가 치드키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나가 항복하기만 하면 너의 목숨이 살아남고 이 도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내 집안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나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칼데아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치드키야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칼데아인들에게 넘어간 유다인들이 무섭소. 칼데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칼데아인들이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해드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일이 잘 되고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절하실 경우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정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궁에 남은 여인들이 모두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과 가까운 친구들이 당신을 속이고 멋대로 조종했지요. 그러고는 당신의 발이 진흙에 빠져들자 그들은 등을 돌려버렸지요.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아들들은 칼데아인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론 임금에게 사로잡히시고 이 도성은 불탈 것입니다. 치드키야는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였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려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그대가 죽게 될 것이요. 내가 그대와 이야기했다는 소문을 대신들이 듣게 되면 그들이 그대에게 찾아와 그대가 임금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우리가 그대를 죽이지 않을 터이니 임금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오 하고 말할 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요나탄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되니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다고만 말하시오. 과연 대신들이 모두 예레미야를 찾아와 그에게 물었으나 예레미야는 임금이 분부한 말마디 그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대신들은 이야기 내용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경비대 울 안에서 지냈다. 예레미야서 39장.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뒤의 일.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였을 때 유다 임금 치드키야 제9년 10째 달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마침내 치드키야 제11년 넷째 달, 그달 9일에 도성이 뚫렸다.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이 모두 들어와 중앙 대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네르갈 사르에체르, 삼가르 느부, 랍 사르스인 사르스킴, 랍 막인 네르갈 사르에체르, 그리고 바빌론 임금의 다른 모든 대신들이었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와 모든 군인들은 그들을 보고 밤을 틈타 왕실 정원 길을 따라서 성벽 사이의 통로를 지나 도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라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칼데아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가 예리코 벌판에서 치드키야를 사로잡았다. 그들이 그를 끌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데려오자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바빌론 임금은 리블라에서 치드키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살해하였다. 바빌론 임금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살해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치드키야의 두 눈을 뽑고 청동 사슬로 묶어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갈대아인들은 왕궁과 민가를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다.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도성에 남아있던 백성과 자기에게 넘어온 자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다. 그러나 이때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가진 것 없는 일부 가난한 백성에게는 포도원과 밭을 주어 유다 땅에 남겨놓았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레미야를 두고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그를 조금도 해쳐서는 안 된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에게 해주어라.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랍사리스인 느부사즈반과 랍막인 네르갈사르에체르와 그 밖에 바빌론 임금의 모든 고관을 보내어 경비대 우란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맡겨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에벳 멜렉의 구원.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우란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가서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나의 말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 이런 일이 바로 그날 내 앞에서 일어나겠지만 나는 그날에 너를 건져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여 내가 칼에 맞아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너는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서 40장. 그달랴와 더불어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준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때에 느부자르아단은 예레미야를 쇠사슬로 묶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가던 중이었다. 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말하였다.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그대들에게 일어난 것이요. 이제 나는 오늘로 그대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더불어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좋으면 같이 갑시다. 내가 그대를 잘 돌보아 주겠소. 그러나 나와 더불어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싫으면 그만두시오. 그대 앞에 있는 이 땅 어디든지 적당하고 좋은 곳으로 떠나가시오. 그대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돌아가 그와 더불어 백성 가운데에서 사시오. 그는 바빌론 임금이 유다의 성읍들을 맡겨 돌보게 한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적당한 곳을 찾아 어디로든 떠나가시오. 그러고 나서 친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 그를 떠나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츠파에 있는 아히캄의 아들 그달랴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살았다. 들판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은 바빌론 임금이 아히캄의 아들 그달랴에게 이 땅을 맡겨 돌보게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바빌론에 잡혀가지 않은 이 땅의 일부 가난한 이들도 그에게 맡겨 돌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그달랴를 만나러 미츠파에 왔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온 그들은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탄, 타누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토파 출신 에파이의 아들들과 마아카 출신 야자냐였다.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칼데아인들을 섬기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대들은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츠파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칼데아인들을 상대하겠으니 그대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들여 그릇에 담아두고 그대들이 차지한 어느 성읍에서든 사시오.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있던 유다인들도 모두 바빌론 임금이 유다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그들을 맡겨 돌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쫓겨간 모든 고장에서 그달랴를 찾아 유다 땅 미츠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풍성하게 모아들였다. 그달랴가 살해되다. 그러자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두 미츠파에 있는 그달랴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리께서는 암몬 자손들의 임금 바알리스가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어 나리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러나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카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미츠파에 있는 그달랴에게 은밀히 청하였다. 제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살해하게 해주십시오. 어찌하여 그가 나리의 목숨을 빼앗아 나리 주변에 모여든 유다인들이 모두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망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는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소 하고 말하였다. 예레미야서 41장. 그해 7째 달에
왕족 출신이자 임금의 대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타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함께 미츠파에 있는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를 찾아왔다. 그들이 미츠파에서 식사를 함께 할 때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 부하 10명이 일어나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를 칼로 내리쳤다. 그렇게 하여 이스마엘은 바빌론 임금이 그 땅을 맡겨 돌보게 한 그달랴를 죽였다. 이스마엘은 미츠파에서 그달랴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인들과 거기 와 있는 칼데아 군인들도 쳐 죽였다. 그달랴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스켐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채 곡식 제물과 향료를 손에 들고 주님의 집에 바치러 왔다.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이하려고 미츠파에서 나왔다. 그는 울면서 걷다가 그들을 만나자 그들에게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를 보러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자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제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웅덩이에 버렸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빌었다.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밭에 숨겨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은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살해한 사람들의 시체를 던져놓은 웅덩이는 아사 임금이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에게 맞서려고 만들었던 큰 웅덩이였다. 그 웅덩이를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음으로 가득 채웠던 것이다. 이스마엘은 미츠파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이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에게 맡겨 보살피게 하였던 공주들을 비롯하여 미츠파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이었다.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들의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온갖 악한 짓들을 전해 듣고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가에서 이스마엘을 만났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하였다. 미츠파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아 끌고 간 백성은 모두 뒤돌아서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그러자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에게서 달아나 암몬 자손들에게로 갔다.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남은 백성을 다 떠맡았다. 그 백성은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를 죽인 뒤에 미츠파에서 잡아 끌고 가려 했으나 요하난이 기브온에서 구출하여 데려온 장정과 군인과 여자와 아이와 내시들이었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를 향해 걷다가
베들레헴 근처 게룻 킴함에서 쉬었다. 그들은 바빌론 임금이 아히캄의 아들 그달랴에게 그 땅을 맡겨 돌보게 했는데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칼데아인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예레미야서 42장.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아자리야와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와서 말하였다. 제발 당신에게 엎드려 간청하니 우리 남은 자들 모두를 위하여 주 당신의 하느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당신이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금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주 당신의 하느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이 청한 대로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것은 무엇이나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우리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신 증인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주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시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주 우리 하느님께 보내드리는데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다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가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보내면서 여러분의 간청을 그분께 전해달라고 하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부수지 않겠으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바빌론 임금을 너희가 두려워하는데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낼 터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가엾이 여겨 그를 시켜 너희에게 자비를 내려서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희는 이 땅에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또한 저희는 전쟁도 겪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않으며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지도 않을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이집트로 얼굴을 돌려 그곳에 들어가 산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뒤쫓고 너희가 무서워하는 굶주림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붙쫓아
그곳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땅으로 얼굴을 돌려 그곳에 들어가 사는 자들은 모두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게 되어 그들 가운데에는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에서 벗어나거나 빠져나갈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졌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악담과 공포와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집트로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나를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알려주시면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말씀을 곧 그분께서 나를 보내시어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 모든 분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어가 정착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에서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주 그들의 하느님의 모든 말씀, 곧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를 시켜 그들에게 내리신 이 말씀을 모두 전했을 때였다. 호사야의 아들 아자르야와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 들어가서 정착하지 말라는 말을 하라고 당신을 보내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분명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겨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론으로 유배 보내게 하려고 당신을 부추긴 것이요. 이렇게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쫓겨난 온갖 나라에서 유다 땅에 정착하려고 돌아온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공주들 그리고 느부자르아단 친위 대장이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레미야 예언자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타흐판 헤스에 도착하였다. 타흐판 헤스에서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내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 타흐판 헤스에 있는 파라오의 궁전 입구 포장된 광장에 유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묻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데려오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의 왕좌를 내가 묻은 이 돌들 위에 차리겠다. 그는 자신의 차의를 그 위에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죽을 자는 죽고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신전에서 불을 지르겠다. 그러면 그는 신상들을 태우거나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목자가 제 옷을 털듯 이집트 땅을 턴 다음 이집트에서 평화로이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 신전들을 불태울 것이다. 예레미야서 44장.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 곧 믹돌과 타흐파네스와 멤피스와 파트로스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불러들인 온갖 재앙을 보았다. 그곳들은 오늘날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모르는 다른 신들에게가 향을 피우고 그것들을 섬겨 나를 분노하게 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잇따라 나의 종인 예언자들을 모두 보내면서 제발 내가 싫어하는 이 역겨운 짓을 하지 마라 하고 다 일렀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저희의 사악함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는 일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그러자 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타올랐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오늘날처럼 황무지와 폐허가 되어버렸다. 이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에게 큰 해를 끼쳐 결국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까지 유다 한복판에서 쓰러져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가 정착하러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면서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하느냐? 결국 너희는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될 셈이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들의 죄악과 유다 임금들의 죄악과 왕비들의 죄악 그리고 너희의 죄악과 너희 아내들의 죄악을 잊었느냐? 그들은 오늘까지도 뉘우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내린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걷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굳혔다. 온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집트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로 마음을 굳힌 유다의 남은 자들을 붙들어 이집트 땅에서 모두 전멸시키겠다. 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굶주림으로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죽어 악담과 공포와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이집트 땅에 사는 자들도 그렇게 벌하겠다. 이집트 땅에 들어와 사는 유다의 남은 자들 가운데 피신자나 생존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고 싶어 하던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녕 몇 명의 피신자들을 빼놓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제 아내가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운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남자, 큰 무리를 지어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자, 그리고 이집트 땅 파트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것을 모두 실천하겠소.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임금들과 대신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했던 대로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 여신에게 술을 부어 바치겠소. 이제껏 우리는 양식도 넉넉하고 잘 지냈으며 재앙도 겪지 않았소. 그런데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는 일과 술을 부어 바치는 일을 그치자 모든 것이 부족해지고 칼과 굶주림으로 망하게 된 것이요. 여자들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 여신에게 술을 부어 바칠 때에 남편들 모르게 그 여신의 모습대로 과자를 만들고 술을 부어 바쳤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온 백성에게 곧 그렇게 대답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과 임금들과 대신들과 나라 백성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향을 피운 짓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 리가 있겠소. 그런 일이 그분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을 리가 있겠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행과 여러분이 저지른 역겨운 행동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처럼 인적 없는 황무지와 폐허가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요. 여러분이 향을 피워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과 계명과 공고에 따라 걷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재앙이 여러분에게 닥친 것이요. 예레미야는 온 백성과 모든 여자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다 이루었다. 너희는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 여신에게 술을 부어 바쳐 너희가 한 서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하는구나. 너희 서약을 채울 테면 채워보고 너희 서약을 실천할 테면 실천해 보아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인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내가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온 이집트 땅에서 어떤 유다 사람이라도 주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이라고 하면서 입으로 내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본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까지 전멸할 것이다. 칼을 피하여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집트 땅에 정착하러 들어온 유다의 남은 자들은 모두 나와 그들 가운데 누구 말이 들어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여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나의 말이 반드시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유다 임금 치드키야를 그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겼듯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 호프라를 그의 원수들 손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겨주겠다. 예레미야서 45장. 바룩의 구원. 예레미야 예언자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한 말이다. 바룩은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예레미야의 입에서 직접 이 말씀을 받아 책에 적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너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불행하여라 이내 신세. 주님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해 주시니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안식을 찾을 수 없구나 하고 말한다. 너는 바룩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부수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데 이 땅의 모든 일이 바로 그렇다. 너는 자신을 위하여 무슨 위대한 일들을 찾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더 이상 찾지 마라. 내가 정녕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 너의 목숨을 구해주겠다.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